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약간 여기 온 동네가, 그렇지, 온 동네가 예수 계신 문 앞에 모여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해질 때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러지요.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잡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내쫓아버리고 쓰레기 같은 걸 쏟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귀중한 것을, 음식을 담기 위해서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은 후에 담아서 사용하지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을 그대로 쓰시지 않지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속에 오세요. 우리가 세상 것을 자꾸 쏟아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무슨 그냥 뭐 맨날 눈물 콧물 흘리고 뭐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 행동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를 알아야 되죠.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이 암병에 걸려서 말기가 됐어요. 몇 달 못 살아요. 자기는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줄 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수시로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안 받으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검진을 받게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자기들 개인별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다 받아보는 거예요. 왜 육신에 몸은 검진 받을 줄 알면서 내 마음의 상태나 내 신앙 상태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점검을 안 받잖아요. 그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세요. 지구가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그분이 다 주관하시지요.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 개인이 살고 죽는 거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사역을 이룰 때에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사람이 무슨 믿음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이 믿음의 대상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믿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면 인간의 나의 어떤 문제도 절대 방관하고 계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항상 주시하고 있지 않나요? 얘가 어디 있나 뭐 하나. 위험한 데 가면 막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막습니다. 그게 바르게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봐서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적해주고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안 변하지요. 늘 제가 예를 들잖아요. 짐승들도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 그 개들 교육시키는 전문가 있잖아요. 주인들이 개를 키우긴 키우는데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제멋대로 해. 그러니까 전문가가 오면 다 바로 잡아주잖아요. 사람 사는 침대에 왜 개가 올라오냐 이 말이요. 교육을 시키면 되더라고요. 침대에 올라오면 막는 거예요. 내려보내는 거예요. 못 와요. 추면은 왜 저럴까 아는 거예요. 안 올라오잖아요. 다 교육이 된다니까. 어린 애기들도 요새 바로잡는 전문가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 가서 다 영상으로 찍어놓고 그게 진찰이에요. 진단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부모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얘 버르장머리가 뭐가 나쁜가 고쳐놓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 다 통치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우리가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지요. 그냥 말 안 들으니까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거.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네?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문제가 일어나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근데 어린 애기들은 못 깨달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어린 애기들은 뭘 먹고 자란다 잔소리해야 돼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걔도 아니야 하면 알아듣는데. 그렇지요? 인간의 지능이 때로는 개만도 못한 지능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이는 먹고 덩치는 커졌는데 이 지능이 얕은 사람이 있어요. 성인인데 3살 아이, 4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리한 개보다 더 낮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사람은 변화되느냐?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시지 못할 일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떤 병든 자가 왔더니 다 고쳐주세요. 귀신이 들려왔어도 귀신을 내쫓아 버리세요.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데, 문제 해결해 주셔 오시는데 그걸 거절해? 거부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성경에 다 그에게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그가 하셨던 모든 기록 가운데 일부분, 지극히 작은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경험했던 제자들이, 때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때 납병 환자도 나와요. 납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지요. 저 요새는 다 이 용어들이 바뀌니까. 그 납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불시의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켜 놓고 그들끼리 살게.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병 걸리니까 격리시켰잖아요. 격리를 안 시키면 다른 사람에게 옮기니까, 옮겨놓으니까.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격리도 하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잘못되게 적용하고 사용해 먹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즉시 납병이 깨끗해졌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내가 뭘 구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병 걸렸었잖아요. 눈병 걸리고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안 고쳐주셨죠. 3번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응답을 주세요. 내 은혜가 족하잖아. 내 은혜가 족하다. 이미 네가 받은 은혜로 족해. 너무 받은 은혜가 껴서 교만 떨까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건데. 그래서 콕콕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2번 다시 자기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걸 평생 가지고 살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무언가가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다면 그거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흠이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겸손히 은혜 받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매사 주님께 의리하고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치시는 치료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어서 순종해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근데 우리는 내가 볼 때 나는 의인이래요. 내가 이게 의를 행했대요. 그건 내 주관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 그리고 내 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가 너에게 준 계명 있잖아. 거기 잘 기울여 들으라는 거.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근데 몸은 나와 앉아있는데 귀 기울여 안 들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말씀 듣는 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기울여야 돼요?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니까. 들었으면 듣고 행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변화예요. 전엔 듣고도 안 행했는데 귀 기울여 듣고 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자는 거지요. 인간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질병이 왜 왔지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도 없었고 병드는 것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질병도 지고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다 해결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천국에 가면 거기 사망이 없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가 살아야 할 천국이 그거예요. 거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만 갔어요. 의인들만 가는 곳 천국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죽어도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안 가야 된다. 천국 다 갑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면 나 혼자 가기 너무 아깝잖아. 그게 누구부터 건져야 되겠어? 건질 주인이 많아요. 가까운 가족들부터. 내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이웃에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저 땅끝까지 해외까지 막 가는 이유는 거기 뭐 돈 벌러 갑니까? 호의하사하러 갑니까? 이 세상에 해외 가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선교자들은 다 영혼 구원하러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더라도 그들과 함께 동역자는 될 수 있다.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할 테니 현장 가서 뛰어라. 우리는 당신과 같은 동역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걸 확실하게 알자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죽기 위해 오셨다. 구약시대 때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대신 잡아도 피를 드렸잖아요. 피가 죄값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여기 봐요.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자식이 그래서 우상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애를 봐요. 말씀 받는 게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요. 이 안타까워,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볼 때 안타깝지 않나요? 안타까워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내 후손들을, 인류를 구원해야 될 텐데 선지자들 다 보냈더니 다 잡아 죽여버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조주하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망할 짓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저주받아요. 나라 망해요.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세요. 근데도 우리는 죽어라고 그걸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버리면 망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살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하나님이 직접 좀 해보세요. 좀 어떻게요? 성령이 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시는 거. 할렐루야. 저도 그걸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도 그렇게 밤새워 하고 처리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실 거예요. 오시게. 다리 몽댕이를 비틀고 그냥 어디 주저앉혀 버리고 병들게 하고, 다 돈 떨어지게 만들고 올 때 갈 데 없이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해놓고, 이래도 네가 네 힘으로 살아볼 것이냐. 그래서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어요. 형수묘지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그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죽기보다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죽을 거냐, 그렇게 해도 가 살 거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치사한 거예요. 죽어도 내가 그 밑에는 안 들어간다 놓고서도 거길 그에 들어가가 만들잖아요. 가서 얻어먹게 만들잖아요. 그런 경험 다 시킨 거예요. 바다까지 가봤어요. 사람들 앞에 다 버림당하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걸 확실하게 깨닫자. 죄도 아니라 병도 짊어지러 오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요. 너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리 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어디로 돌아다녀? 안 오니까 하나님이 강제를 끌어다가 무릎을 꿇려서 네가 이리 가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길이 들어서 고분고분해. 매를 맞아본 놈은 매 들면 꼼짝 못해요. 벌을 받아본 놈은 벌이 무서운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본 놈은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당해야 된다. 항복을 했잖아요. 이제부터 무언 말씀을 하시든지 하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쓰임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우리의 구원자가 못 되고 우리가 의지할 바 믿을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인간은 배신자예요. 상처만 줘요. 고통만 줘요. 그 처음부터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가요. 너 왜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 그 사람 너 도우는 자가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의 도움이지. 어디 가서 그래도 그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나의 도움이 아니다. 자식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할렐루야.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듣고 나서 행해야 되는데 안 행하잖아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못마땅해요.
가니까 말이야.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하네. 좀 부담스럽네. 그러니까 아예 문 닫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다 같이 복음. 복이 뭐야? 복된 소식. 복음 전하자.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오는 거예요.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순종하고 나니까 그게 내한테 복이 되더라. 근데 우리는 원래 자기 고집이 센 사람도 있어요. 고집을 안 꺾어요. 자기 주관을 안 꺾어요. 하나님과 맞서는 거죠. 제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저 고집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3년을 부렸다가 진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거기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고집이 센 것 같지 않아요? 그 누구도 제 고집을 못 꺾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그는 못 해보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못 해보는 사람이 있대요. 나도 그를 못 해봤어.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나 내한테 맡겨.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나타나신 전부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능력, 십자가의 피공로로 역사하는 최고의 소식이 바로 예수 소식이다. 교회는 세상 소리 들으러 오는 게 아니요, 예수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을 전했든지 주제는 하나예요. 예수 주기 위해서요. 예수 생명 받아들여라. 예수 믿어라. 죄로 인한 저주와 질병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한 거예요.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이루어놓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 가지고 가라. 이게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도 선물, 제삼도 선물, 영생도 선물, 심지어 믿음까지도 선물이다. 회개도 선물이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게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를 회개시켜서 굴복시켜서 믿게 할 것이냐.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네가 힘을 해보지 그래도 내한테 맡기라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안 맡겨서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근데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지.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분은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가면 큰일 났네. 그 친구가 저분이 우리의 보혜사고 인도자였는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 성령을 보낼 거야.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해. 너희가 권능받고 그 성령이 와서 뭐하러 오느냐? 나 전하러 와. 예수 전하러.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이 안 올까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증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고, 예배 드리지 말라도 드리게 되어 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말을 해도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선교사들이 왜 땅끝까지 저 외국에 가지 고통스러운 것에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간다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호두과가 상담한 가운데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낸다고 가겠어요? 사람이 보내서 안 가요. 성령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골짜기로도 가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재현되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으면 뭐해요? 예수가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게 제자 삼는 사역.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내가 이곳을 위해서 왔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뭔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론에 들어가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은 어떻게 보면 옛날 이름이 맞아. 예배 드리는 집, 예배당.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거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나는 옛사람인 나는 이미 죽었어. 예수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사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교회 모임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믿는 자들이 모이면 전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말씀 배우고 훈련 받아야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는 예수님처럼 나가서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예수님께 병 고쳐준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부가 됐지요? 세례받고 죄산받고 했지요? 그거 하는데 공로 하나는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그 말 한마디도 됐죠. 사랑하는 여성에게 사랑하는 남성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같이 결혼해 줄 수 있겠는가? 그걸 프로포즈 하는 거라며.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럼 결혼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말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둘이만 약속한 게 아니라 여러 증인을 불러놓고 이 사실을 공표하자. 그래서 어떤 애들은 비밀 연애하다가 우리 공개할까? 연예인들도 다 공개 연애를 해요. 우리는 정식 사귀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구원받고 성도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매쟁인 게 제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결혼하신대요. 프로포즈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것 돼요. 그분 내 신랑이 나 구세주예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나도 그렇게 그분 만났어요. 오늘 그 결단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도 프로포즈를 백날 하면 뭡니까? 응답을 안 해요. 나중에 대답할게요. 시간을 주세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또요. 시간 달라니까 계속 사랑을 던져요. 사랑의 증표를 갖다 줘요. 결혼하자. 2번, 3번 해요. 근데도 내 마음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 조금 시간을 주세요. 그러다가 자꾸 시간 하다 보면 다른 여자가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더 좋은 조건에 와서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면 이리 가버리면 놓치는 거지. 이 좋은 예수를 왜 믿는데 여러분 뭘 지체하십니까? 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결단하면 되는데 제가요 죄가 많아서요 부족한 게 많아.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니를 잘 아는데 너 못 배운 것도 알고 못난 것도 알고 다 안다 문제. 근데 그 문제마저도 둘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같이 해결하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아멘. 근데 그런 남자 말 듣고 결혼하셨는데 다 속았잖아요. 다 속았잖아요. 후회했잖아요. 후회하셨잖아요. 그래서 헤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간증해주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분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틀림없어요. 뭘 더 요구를 하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사기꾼같이 보입니까? 저 사람 말 들어도 큰일 난다. 인생 망친다. 그게 실망스러운 거지요. 나하고 한두 해 겪어보지 않았는데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몰라줄 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정말로 내가 너하고 결혼하면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못 믿고 내 문제 내게 해결한다면 하겠다? 얼마나 답답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못 믿는다면 어쩔 수 없다. 나를 못 믿어주는 너를 내가 더 이상 나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잖아요. 나는 네가 마음의 문만 열면 난 들어가. 네가 허락만 하면 난 돼. 난 다 장만해놨어. 나하고 결혼하면 다 돼 있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 다 있어. 이거 다 네 거예요. 네 거예요.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보는 게 믿어야죠. 세상에 뭐 유행가 가수가 나 한번 믿어봐. 믿어보긴 뭘 믿어봐. 실망만 했지. 사람 믿었다가 실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잘 안 믿어요. 의지 안 해요.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를 상처 주고 배신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구나.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못 된다. 주님 한 분만 나는 믿는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불가능을 가지고 계시나요? 병이 들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대잖아요. 네가 나를 받아들여. 나가 너 안에 가면 그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지금 내일로 뭘 미루어. 오늘 차차 다음에. 제가 지금 바빠요. 애 키워놓고요. 이거 한 다음에요. 그러면 이미 주님은 기회 지나갔다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세요. 다 동의하면 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와 결혼할 수 있겠니? 아멘. 받아들여.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된다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동의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원수 같은 이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 싹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찾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나왔다. 오늘도 또 미룰 테냐? 오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주저 하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믿으실 분은 손 드세요. 일어나세요. 기도할 때 모르면 영적 기도라도 하고 같이 따라하세요. 오늘 다 옛날 구주로 믿은 것 같지만 안 믿은 사람 많잖아요. 주인을 이렇게 안 모시고. 오늘 다 주님 영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나를 구주로 믿겠냐? 이제 내 멋대로 살았던 삶이 오늘 이후로 주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저주할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손을 두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표시하겠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